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188페이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교회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믿는다고 믿는데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신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동물입니다. 큰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회색빛입니다. 몸이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회색빛 몸. 그 다음에 긴 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큰 덩치 그러면 뭐 코뿔소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 그 다음에 버팔로라 그래서 저기 미국에 가면 큰 들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사자도 굉장히 덩치가 커요. 혹시 사자 직접 보셨습니까? 저는 그 사자가 뭐 송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크더라고요. 아무튼 덩치가 큽니다. 덩치가 큰 것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회색빛 몸을 가진 것은 보시면 코끼리나 코뿔소 정도입니다. 다른 건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구나. 바다사자, 바다 코끼리도 있습니다. 이것도 회색빛 몸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그 덩치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회색빛 몸을 가진 것은 코뿔소나 코끼리 정도예요. 거기서 긴 코 그럼 코끼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요. 코끼리 그러면 그것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어요. 가장 아주 확실한 특징은 코가 길다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몸이 회색이라든지 덩치가 크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코끼리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시는 건, 물론 교회 다니시는 것도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덩치가 크다는 것이 코끼리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보시면 덩치가 크다는 그것이 코끼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덩치가 큰 건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코뿔소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버팔로도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하나를 이루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구분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의 부탁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힘써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성령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주세요 그러면서 120명 정도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까지 기도를 했어요. 한 7일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오순절 날이 됐는데 방 안에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서 갈라진 혀같이 생긴 불의 형상들이 각 사람한테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갑자기 그런 후에 외국어 자기들은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 끝입니다. 결국 오늘 내용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특징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모습을 깨닫고 증인의 삶을 충분하고 넉넉히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날까지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오순절 날을 맞았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자,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지요.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바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렇고요. 원문 성경에서,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라는 말은 어쩔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앞에 사건에 이어질 때, 그렇죠. 이어갈 때, 앞에 사건에 이어질 때 그리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연결된다는 거예요. 앞에 사건과.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저 사람한테 저분한테 드렸다. 그리고 저분은 그것을 드셨다. 이렇게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뒤 사건이 연결될 때 그리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결국 이걸 생각해 본다면, 정리하자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는데 기도를 언제까지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제자들은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을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속해서 오순절 날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COVID-19이라고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받으셨나요, 혹시? 받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받으셨을 것인데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그러시면 기간 지나면 아마 그거 화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신청을 안 하신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귀속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기간 안에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알려줍니다. 그렇죠. 다 알려줘요. 알려주고 알려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한다고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 붙들고 뭐라 그러셨는데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라 그랬다고요. 증인 되려면 그냥 나가지 말고 성령 충만히 받으라 그랬어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제가 성령 받아야 증인 됩니다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또 통장에 여러분 송금합니다. 자, 어떤 분이 제가 통장에다 송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통장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번호가 틀렸어요. 송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번호가 틀려. 즉 들은 번호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되는 것, 성령 받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냥 나가서 하면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통장 번호가 다르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나가서 봐야 이게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고 내가 말 주변이 없으면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원래 전도는 처음부터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인되는 방법이고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시는 거지요. 그 방법대로 안 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증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믿는 자라면 곧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를 전하는 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어쩔 때 가능하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자주자주 오셔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지금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말씀을 경험하시거든요. 언제 기도하셔야 됩니까? 새벽 예배 때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못 나오실 이유가 100가지는 더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분들 교회 나오시라 그러면 못 나올 이유가 100가지는 더 될까요? 안 될까요? 100가지는 더 됩니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께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증인 사명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 즉 하늘에서 능력으로 입히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약속처럼. 자, 2절과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지요 여러분. 자, 여기 제가 방금 읽었는데 성령께서 오셨던 그 상황들,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불의 혀 같은 형상들이 성령이 오셨는데 즉 새처럼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이제 푸샥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각 사람에게 그 불의 형상, 불의 혀 같은 것 하나씩 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씩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명 받으면 때로 다 같이 받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따로따로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러 가시면, 어디 이렇게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시면, 거기서 식사를 하시네요. 근데 같이 가신 분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식사 못 하신 분은 배가 부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식사 못 하신 분은 배가 부르지요. 예? 배가 고픕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안 드셨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 여러분께서 기도 안 하시면 어떤 분은 그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로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기적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맨 어려운 일들만 당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차라리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예수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 것이 나으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것 저것도 모르고 계속 교회를 다니시는 게 나으실까요? 차라리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게 징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셨잖아요. 뭘 주고 사셨습니까? 예? 아들을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을 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6.25 때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에 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실까요? 예?
어떻게 보내실까요? 못 보내지. 힘든 정도가 아니라요.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물론 거기서 살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터에 보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주 그냥 오열을 해요. 앉아가지고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지 살지가 아니라 죽으라고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값으로 여러분들 사시는 거죠. 얼마나 비싼 값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값어치를 못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오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끌려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집사님 송아지 끌고 와야 되는데 안 끌려면 어떻게 되죠? 송아지가 온전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목에도 상처나고 그러더만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안 끌려오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셔서 하나님 자녀라면 징계라도 하셔서 증인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셔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일들이 벌어지죠.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또 11조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제가 그분을 통해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은 얘기지만 그분도 또 해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비록 숫자가 적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증인 사명 감당하려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도 그거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숫자가 안 되고 혼자라도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도움들을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자리에 동참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삶들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런 기적들을, 은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팽개쳐 버리시고 내 건강들, 내 물질들, 그것을 오롯이 그냥 내가 지키려고 하시면 증인 사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가져가시고 좀 이렇게 해 가셔서 끌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너무 아픈 일이죠.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그렇게라도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는 것이 지금 잃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각자가 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일처럼 감당하셔야 되고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성경 읽으시는 것. 여러분 168시간의 그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시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들을 통해서 증인된 삶들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시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내일부터라도 결단하셔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각 개인에게 임하셨고 그 각 개인에게 임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2장 4절,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마치 그 성령께서 그 방언을 다른 나라로 말로 말하게 한 것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한 것을 준 것처럼, 성령께서 준 것처럼, 성령께서 준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성령께서 지배하셨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처럼,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확인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막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느냐? 그럴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코비드-19, 그렇죠?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치료제 개발을 하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약을 개발해 놓고 임상 실험이란 걸 합니다. 사람한테 직접 실험을 해봐요. 그 전에 동물에게도 물론 실험을 하지요. 근데 임상 실험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곧 죽게 생겼으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약을 나한테 한번 실험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정이 돼가지고 약이 투여가 될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만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약이 제대로 만들어진 약이라면 투여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침 나오고 열 있고 그 다음에 폐가 막 이렇게 망가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배도 아프고 그런 것 증상들이 점점 나아질까요? 아니면은 제대로 된 약이라면, 아니면은 증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차도가 있겠죠. 당연하다고요, 그거는. 자, 여러분, 또 이런 것도 보세요. 어떤 아이가 어렵게 사는 중학생 여자아이입니다. 소녀 가장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한 끼를 먹기가 힘듭니다. 집에 있으면 그게 막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떤 후원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이 아이에게 한 달에 돈이 3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먹는 거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께 성령께서 오셨다면, 그렇죠? 제대로 된 약이 투여됐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께 성령이 오셨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없거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다면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생각이 변화가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가치관이 바뀌는 문제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받고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라고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도하시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그것에 변화가 있는 것이 성령께서 오신 자들의 모습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시고 앞으로 감당하고 계실까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교회를 다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괴리가 큰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께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분노입니까? 아닙니다. 안타까움인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면 하늘의 천국의 삶들을 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복을 놓치고 계신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증거인 것이죠.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믿음, 그 천국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누리고 보여주면서 다른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기를 권면하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